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의 예언의 기간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어떤 암시도 주지 않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데티라는 신학자는 논평하기를 그들은 이 책에서 가장 놀랍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만일 이 책을 이해하는데 이 두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꼭 알아야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난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 난제에 집중하여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자들은 7 우레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했다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자들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 역사적인 일에 관한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해설에 의하면은 그 존 하스라든가 포프 실베스터 월든산이라는 사람들의 설에 의하면은 그들의 견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슨 이름이라도 갖다 붙여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책을 미래 예언의 책이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을 보면은 그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만은 사이스라든가 고백 신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벳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다.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자인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살해되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녹과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신학자들은 딘 알포드라든가 월터 스캇이라든가 다널드 그레이드 바운하우스라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 윌리엄 뉴월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두 증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보면 율법에 의하면 항상 두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교회관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성경은 항상 증거를 들을 때에 두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두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보면 둘 중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큰 환난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성경의 예언을 보아 둘 중 한 사람은 엘리야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정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덤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길라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킹 제임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As the Lord of God Israel lives, before whom I stand, there shall not be dew nor rain these years, except in my word.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두 정인들은 두 덤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엘리야를 볼 때에 더욱 두 정인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정인은 모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사실뿐 아니라 성경 말씀이 묘사한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 온역을 일으키는 이적들을 애굽에서 행한 이적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이 버닌 목사, 맥기 목사님은 이 둘 중 다른 정인을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그의 길을 닦기 위해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메시지가 엘리야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손발이 잘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히 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홀로 서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이러한 일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증거인이요 엘리야는 구약의 증거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한 부분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밀히 알아본다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부인 교회가 아니었고 단지 이 신부를 맞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기쁨을 가진다는 그런 말을 했죠. 에녹은 두 정인 중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 하여 정인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큰 환난의 시기에도 교회는 이미 들림받았고 그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은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가 분명한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많이 내어놓았지만 확실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 두 정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곧 3년 반 동안. 이 두 정인에 대한 중요한 국면은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히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이 전 3년 반에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후 3년 반에 나타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이 나타나기까지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순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의 복장은 은혜의 시기라기보다 율법의 시기에 맞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두 촛대라고 번역했으나 그 원어는 그 원래 두 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wo lampstand. 이 등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극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대항하여 성령으로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큰 환난의 기간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두 정인들은 흑암의 권세 앞에서 비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적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고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인 중에 하나라는 강한 뒷받침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또 열왕기 하 1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 두 증인들은 그들의 증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않고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끝낼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 끝나면은 주님께서 오라실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곧 온역, 플레이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정인들은 무한정의 능력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비 오고 오지 않게 하는 능력을 받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훌륭한 신학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 하였고 모세는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좋은 성경의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설들은 상상에 지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두 정인은 땅을 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땅을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들도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역으로, 모세도 애굽에 온역으로 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 한정된 국소적이었지만 이때는 온 세계의 영역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인 이 두 정인들에게 하나님께 한량없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십니다. 돈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큰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나타내나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왜냐? 그의 능력과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용할 수 없어 그의 능력을 부여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능력을 갖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든지 받은 바 그 은혜에 충성을 다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족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이제 두 정인들의 전거가 끝이 났습니다. 7년 중간에 짐승으로 불리는 악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첫 번에 하는 일이 과거 로마 제국을 다시금 일으켜서 온 세계를 그의 손안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을 가차없이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흑암이 빛을, 악이 의를, 지옥이 하늘을, 사탄이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정인들은 그의 이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인이란 말이 원래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헬라 말로 정인을 말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투스란 말이 바로 영어로 들어와서 마르터, 순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터라는 순교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정인의 시체에 대한 최소의 인간적인 관례에 따라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 사회가 얼마나 차디차고 잔인하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서 두 사람의 시체, 레닌과 스탈린의 시체를 방부제를 넣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안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둘 경우는 화려한 장례였습니다. 지금 현재 스탈린의 시체는 치웠으나 레닌의 시체는 아직도 전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사용한 시체, 칼크스라는 원래 헬라의 용어는 이 세상이 이 두 정인에 대해서 경멸과 정오가 가득 찬 표현을 가진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소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올리고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모이지만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서 이러한 일을 해봤댔자 하나님이 괴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귀찮다. 나에게 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삶 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볼 수가 없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가 철저히 믿는 자로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인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과연 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부르고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하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봐야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너 그 피 묻은 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경고로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삶 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또 애굽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소돔이란 말씀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돔, 그 다음 애굽,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은 사람의 모든 생활에 세상적인 것이 침입하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와 정치 모든 것이 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슬픈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봤댔자 하나님께서 막 괴로워하십니다. 좀 오지 말라.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그 제사들이 내게는 괴롭다. 너희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그런 깨끗한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경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심지어 빌라도도 니고데모에게 그 시체를 내어주어 존경받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TV로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길거리에 방치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의 사람들의 시체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극도로 부패한 세상이 자기들의 악한 일과 그들의 악한 일을 탄핵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최악의 경멸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증인들이 자기들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상입니다. 또 다른 빈 무덤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장례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길거리에다 방치해두고 TV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였습니다. 아마 모든 TV 스테이션의 카메라맨들이 이 시체를 3일 반 동안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방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이 땅에 가는 자들에게 큰 축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현대의 세상적인 크리스마스 축제 그리고 마르디 그라스 이것은 유럽에서 시작한 세상적인 축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 철학을 채택하게 될 것인데 인간 철학이 뭐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은 우리가 죽는다.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하나님 없는 인간 철학인 것입니다. 그 뉴웰 박사라는 사람은 묘사하기를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본심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정신 나간 비인간적인 인간, 지옥에 소름 끼치는 엄심한 웃음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점점 세상 우상 종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곳에 와 있습니다. 전부 할리데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지도 않아요. 이래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가가 술 파티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에 대신에 적그리스도가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세상이 두 증인으로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고 TV 카메라로 이 죽은 시체를 방영하고 있는 중 이 두 증인은 갑자기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TV 네트워크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 세계에 볼 수 있도록 방영하는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죽은 증인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부활이라는 그 헬라 말이 히스테메라는 말인데 그 말은 헬라 말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증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큰 환란의 성도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의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와 같은 뉴스는 큰 성공입니다. 확신하건대 이 세상 모든 TV 네트워크가 이 장면을 망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발달된 신형 TV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들이 11절에서 부활한 이후에 또 12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와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영광의 구름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데 관련된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이분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이 선지자들인데 저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성 거리에 방치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원수들도 다 구경했더라.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더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아침이라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 이제 옛것은 생각지 말라. 옛것은 remember not. 옛것은 생각지 말라. 내가 한 새 일을 시작하겠노라.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리니 이 광야에 있는 동물들 또 나를 참 명예롭게 할 것은 저들이 광야에 내가 저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도 이 물을 마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이제 시온에 내리는 아침에 광명한 빛과 같이 여러분들 생활에 임해서 참 메말랐던 그 사막에 다시금 시내가 흐르고 또 이 광야에 길이 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던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인생불 같은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나님과 조상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더라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새해에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찬송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쓰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험하겠네. 과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험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려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험하겠네. 과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을 전하세. 265장 옳은 길 따라 주의 길은 세계 만민의 길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방지에서 동통다 만약 미나를 접디 주 예수의 나라 위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돌아갈 주와 진리여 참생명 내 창검을 붙여 나를 위하여 물으러 왔던 길 엉망지나고 역사다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원이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번지고 있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신년 벽두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